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눌 거고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특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읽길 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관점을,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쓰여진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요, 많은 부분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님의 어떤 인간의 그 인간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이 요한복음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또 거룩한 탄생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눌 거고요. 세 번째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등등등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삶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울 목사님 괜찮으시면 모니터를 조금 키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시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시래요. 창세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가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보다도 더 영원전의 표현을 이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는 이 지구, 이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는 그 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전의 시간이에요. 영원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근데 하나님이시다. 참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만물이 누구를 통해 지어졌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졌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예수님 안에 생명, 그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헬라어로는 조에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래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 어두운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아내는 약간 어둡고 분위기 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옛날부터 눈이 이제 게임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눈이 어렸을 때부터 침침해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군대를 못 갔어요. 네,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는 밝은 걸 좋아합니다. 밝아야 돼요. 가는 어디든지 불을 켜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두우면, 완전 깜깜하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 라섹 수술이나 라식 수술을 하신 분들은 가끔 그 어둠을 경험하시더라고요. 수술 직후에 눈이 없으면 이렇게 불편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신다고 해요. 저희 아내도 이제 수술 눈 이걸 했었는데 한 일주일, 거의 신봉사 수준으로 일주일 제가 거의 병수발 하듯이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빛이 없으면 좌우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왜 일어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너희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가 등불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어두워. 그런데 이 등불까지 꺼졌어요. 걸어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 몰라요. 걸어가는데 어디서 누가 툭 쳐서 푹 넘어졌어요. 근데 왜 넘어졌는지 몰라요. 이게 비참한 상태죠. 사고를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몰라요.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난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암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자 빛으로 지금 계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대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이제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예수님의 성탄을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더니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셨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라고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탄, 신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생명이고 빛이고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러한 분으로서 이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탄하신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많이 적어왔어요. 만약에 이거를 다 성경 장절을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끝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안 적어왔어요. 그냥 이렇게만 표현했습니다. 자, 앞서 나눴던 것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창조주시고, 자 보세요, 창조주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모든 창조물들은 그분의 속성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술 작품은 그 작가의 생각과 사상과 솜씨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속성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진리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진리를 필요로 해요. 그분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은 그 완전한 거룩함을 필요로 합니다. 거룩함, 진리, 사랑, 공의로움, 정의,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이 땅에 풀어져야만 이 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고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오셨고 그 충만함으로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이들 안에 생명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로마서 8장에는 설교를 갑자기 확 가버렸는데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 표현될 하나님의 속성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임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임재, 그 임재를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능력, 속성, 그분의 임마누엘, 그분의 이 땅에 함께하심,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는 역사들, 그러한 것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속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다 해버린 것 같아요. 네. 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딱딱한 또는 신학적인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계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이 신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그래,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그러면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유업을 믿음으로 받게 돼요. 믿음은 계시에 근거합니다. 즉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받은 계시의 한계에 근거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들은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받은 계시가 작으면 작은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계시가 클수록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믿게 된다면 창조의 속성이 우리의 삶에 풀어져요. 예수님을 지혜라고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가 임하게 돼요. 제가 정말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 약간 사무엘 같은 스타일이에요. 뭔지 아세요? 선견자에게로 가라, 이런 속담이 그 시대에 있었잖아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견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견자,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견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는, 현재 아는 지식으로부터 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참된 지혜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오죠.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견자에게로 나오게 될 때 선견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참된 지혜이시고 그 지혜는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했고 그 지혜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원리를 알고 계시고 그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윗의 열쇠가 되시고 그 지혜이신 분께서는 인격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께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나오게 되는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지혜이십니다.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죠. 그러나 그분께는 항상 답이 있어요. 그분께는 항상 해답이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지혜이시고 그분 자체가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의 삶에 모든 풍성함이 오게 돼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열방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모두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전체 다 예외 없이요. 타락한 자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능력이 있는 자든 권세가 있는 자든 권세가 없는 자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온전히 계시된다면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한국 정부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집권자가 바뀔 때마다 소망을 두는 대상들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오직 그분에게밖에 소망을 둘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을 둘 만한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정책의 해결책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과의 관계 맺음 안에 있습니다. 모든 거룩함이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오게 됩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뭐 이렇게 빡빡 닦고 이런 걸로부터 거룩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친밀함의 교제로부터 거룩함이 오게 되죠. 모든 의로움은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옵니다. 구원도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뭐 생명이시고 뭐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뭐 너무 묘사할 게 많죠. 그 모든 것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됐고 만질 수 있게 됐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분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만날 때 치유가 풀어집니다. 그분의 임재를 만날 때 참된 지혜가 풀어집니다. 그분의 임재를 만날 때 참된 계시가 옵니다. 그분의 임재를 만날 때 참된 형통함이 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네, 자, 지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길 원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잠언 8장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인격화시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서 지혜를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입장으로서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창조자로서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잠언의 하나의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지금 저희가 8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자 보세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모든 번영과 명철이 거기로부터 온대요. 그분은 세상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표현이 괜찮을까요? 참된 쾌락이에요. 그분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분은 참된 축제예요. 그분을 맛보면 세상의 타락한 쾌락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참된 지혜를 맛보면 세상에 얍삽하고 등을 치고 뒤에서 비수를 찌르는 잘못된 수많은 지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지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탁월한 지혜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승리가 있고
그분 안에 경건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을 보죠. 마지막입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분이 이 땅에 성탄하셨고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셨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총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믿는 자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너무 상징적인 단어들만 표현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진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영접한다는 건 이 땅에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자들이 됩니다.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세상보다 더 큰 자들이 돼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즉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이잖아, 죽기 직전에 믿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역에 해결을 주시고 열방이 소망할 만한, 경외하고 흠모할 만한 매력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우리의 삶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성찬을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우리 주님께 성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몸 전체를 너를 위해 주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아버지를 힘입어서 살고 있다.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문제들을 다 해결한 일들, 그러한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자 생명이자 빛,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분, 완전한 거룩과 의로움이 되시는 분, 구원이 되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론 이미 우리가 옛날에 영접했죠. 어떤 분들은 며칠 전에 영접했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말씀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며 마시며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성탄,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삶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생명이 더욱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